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십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도 않는다. 그러죠. 사람은 날마다 우리 육체는 쇠퇴합니다. 쇠퇴. 세포가 점점점 죽어가고 세포에 있는 물들이 빠져서 그래서 젊었을 때 탱탱했던 모든 피부가 점점점 쭈그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힘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의 열정 때문에 노쇠에 가는 그러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능히 이겨내고 올드한 사람이 아니라 영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꿈이 있어서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먼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있다. 그 사람은 눈을 가지고 보면서도 그 마음에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체에 어떤 연약한 것이 있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꿈이 없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빠질 수 없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이 행진을 할 때 흑인 노예에 서명을 했던 아브라함 링컨 그 기념관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흑인들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의 굴레와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수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현금화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별로 그 수표의 능력을 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꿈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 I have a dream이라 했어요. 나는 또 꿈이 있습니다. 내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에 의하여서 대접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꿈은 6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 꿈이 실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구별을 피부색이 누가 더 검으냐, 누가 더 하얗느냐 그걸로 구별하지 않고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이라도 흑인이 있으면 그것이 부모 세든 할아버지 세든 그 조상이든지 간에 한 사람만 흑인이 있어도 그 가문은 흑인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중요한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Boys is ambitious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원래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박사였습니다. 이 크라크 박사는 일본의 농업학교에 농업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크라크 박사가 농업 기술만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 말씀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망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기술만을 가르쳐 줘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호세아는 말하기를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백성은 번성할수록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크라크 박사는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라고 말했던 말이 인 그리스도를 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년이여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말을 많은 곳에서 인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어디서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데 그것이 어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꿈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돼. 이 꿈과 비전을 이제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 개념이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면 꿈이나 비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세분을 해서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디테일한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감으로 그 비전이 성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꿈은 비전에 비해서 바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계획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꿈과 비전이 함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꿈은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상에 세우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원형, 이 교회는 원형이 노아가 지었던 방주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설계도를 주셔서 방주를 지음으로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이 되어졌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를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에게 뭘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으라. 성막.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증거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법계,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인도해 가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모세가 만든 이 성막은 너무 낡아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보기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까 하는 그런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세우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 내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 골리앗과 싸우면서부터 전쟁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럼 그 피가 뭐냐? 레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다.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생명을 잃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그 사람과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때에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아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등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고 또 내가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는 때릴지라도 그 왕권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불로소득이니 여러 가지 많은 투자 얘기하는데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고의 투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자기 것을 삼으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황충이나 적국에게 에워싸이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막론하고 이 외에도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가 마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감동을 하셔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다음 해부터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지대를
놨습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합니다. 근데 지대를 놨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것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던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방해를 해서 이 성전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중단된 지가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중단되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성전이 폐허와 같이 돼요. 폐허.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 형편을 살펴봐라.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너희 집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다 불어버렸다. 왜? 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너희 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불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46년 동안 그 성전을 보완하고 재건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헤롯 왕이 46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써서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육체를 가르치셔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를 발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져서, 근데 이 예수를 아는 건 내가 노력하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돼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습니다. 교회가 뭐냐? 생명을 모신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 생명이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이 생명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있으면은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몸에 묶인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 죽은 사람과 같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둘째 사망, 불못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불못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도 이처럼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놓은 유일한 곳,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간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크렐린 궁에 간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만 가졌던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신 것처럼,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요. 피. 무슨 말이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누군가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헌신, 그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32살 때에 김포에 폐쇄된 교회에 와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몇 번의 생명을 건너가면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 헌신했던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그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았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꼭 항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보니까 다 그 모든 복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이 법도 바꾸시고 세상의 법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모든 물질도 더하시고 일꾼도 세우시고 모든 환경도 바꾸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비가 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했는데, 저 다남동에 옛날에 우리 이승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비가 안 온다고,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 때문에 안 오는 거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요즘에 날씨가 27도 8도 높아서 굉장히 더운데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의를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어서 우리가 창립주의를 은혜롭게 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 마치고 즐겁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아래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잔치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육간에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